자, 음부강화에 대한 이제 각 교파의 해석과 문제점은 제가 이승구 교수님의 책을 그대로 따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책들을 그대로 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 해석은 이겁니다. 천주교 해석은 연옥 림보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중간기 교류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음부강화하셨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연옥에 내려가셔서 연옥에서 올릴 사람들은 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패자부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리상으로는 인간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여기까지만 딱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천국과 지옥행이 여기서 어떻게 결정된다는 패자부활전을 우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연옥에서 교황도 연옥에서 끌어준다고 한때는 그랬었으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살아있는 자가 저 죽어있는 자들의 신분적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렇죠. 네, 그것까지 나가는 거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거 권한이 교황한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승구 교수는 일부 개신교에서도 제2의 기회서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거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어떤 개신교도들은 2번입니다. 1번은 천주교에 대한 건 아까 중간기 교리에서 다 했으니까요. 2번, 어떤 개신교도들은 천주교의 연옥을 부정하면서도 제2의 기회를 상정하는 견해를 취하기도 한다. 즉, 옥에 내려가사를 지옥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기본 교리를 뒤흔드는 것이죠. 아까 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셨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죽고 여기서는 분명히 믿지 않고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건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파는 조금 이거는 여기서는 틀렸다 내지는 그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루터파의 의견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죄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루터파에서는 주님의 음부강화가 사단과 흑가문이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셔서 완성하시고 사단에게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고 해석한다. 그런 동의는 지난번에 집사님은 여기에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이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탄이 주인인 곳이 사실은 그곳이 나의 심판의 장소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성공의 해석과 문제점. 여기서는 성공의 모두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단서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의 옥은 낙원을 얘기한다. 또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부로 내려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옥으로 내려가셨다,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이걸 낙원으로 얘기하고 이 낙원은 우리가 갈 천국과는 다른 곳이다.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일부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편 강도가 간 곳이 바로 옥이었고 이 옥에 주님도 가셔가지고 낙원에서 천국으로 갈 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건 아주 그냥 저급하게 제가 표현하는 건데 준 우수반에서 완전 우수반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죠. 그게 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는 것으로 옥을 낙원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이승구 교수는 개혁주의적 관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의 극심한 고난이 그만큼 극에 달아 계셨다. 죽음의 고난의 극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나름대로 이승 교수님은 이것이 가장 최적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따가 보실 그 제네바 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고난의 극치를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우리로서는 조금 상상이 말이 안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고난의 격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쪽에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고통하고 연관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있잖아요. 네. 이 앞장에 보면 3장 19절 20절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이는 겨우 8명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굳이 이쪽에서의 논리를 좀 얘기하자면 옥이라는 것을 갖다가 상황을 설명한 거죠. 옥이라는 것에 대한 고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한 것이지 그것이 고난과 관계가 있다. 그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이따가 하여튼 제네바 요리문답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보시면서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각 교파의 견해 5가지 견해를 이건 제가 자의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쉽게 자의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각 교파의 경우를 이승 교수님이 써놓은 거를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음부강화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음부강화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부딪힌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음부강화의 교리를 잘 세워놓지 않으면 이런 어떤 논쟁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예를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넣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지 말고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시대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참 귀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10년을 딱 계시고서 아무 조건 없이 퇴직금 받는 것도 조건 없이 그냥 딱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아예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스위스의 어떤 조그만 한국 교민교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가셨어요. 아무것도 못 찾고 자꾸 목사가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아서. 근데 주님의 교회가 수천 명이 됐는데 그걸 딱 그만두고 후임 목사님까지 다 물색해서 갖다 이렇게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하고 그만두시고서 스위스 제네바의 조그만 교민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러시고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목사가 계속 목사할 필요 있냐. 그래서 조그만 교회 고등부 교사를 하셨어요. 교사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귀한 목사님들이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아마 지금은 작고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의 교회가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이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이 양화진 묘역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당신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양화진 묘역교회로 들어가셨어요. 양화진 묘역교회로 들어가셨는데 여기서도 아주 귀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데 여기 들어가셔서 묘역을 관리하면서 여기서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것을 이제 하셨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그런데 기념교회를 하시면서 이때가 2005년도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시면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면 불어나죠.
지금도 백년기념교회 들어가시면 뭐 몇천 명 모이죠. 근데 여기서 교회 정관 5조, 이 교회의 정관 5조가 뭐냐면, 제가 이게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5조가 아주 파격적인 정관을 이 교회에서 정하셨어요. 이 교회인들이 다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기하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너무 교회들이 장로 권사되는 거 투표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투표해서 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후보에 올랐는데 안 되면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나오거나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일정 나이와 일정 자격이 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정 연령과 일정 자격이 되면 호칭을 다 권사 장로님으로 불러드리자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이건 지금 백주년 기념교회 들어가셔가지고 정관 보시면 정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 해당 노회와 총회에서 문제가 되겠죠. 노회와 총회는 그 해에 그 교회의 장로가 몇 사람 되고 권사가 몇 사람 되는 것을 인허가해주는 일을 노회와 총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제가 생각해도 이게 노회와 총회 입장에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뚝심 있게 이 정관을 밀어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그 총회 노회 굳이 뭐 우리 독립교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목사님 아시지만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여기에 아주 총책임인 목사님과 그 휘하에 있는 그 총회 노회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헐트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그 어떤 단점을 찾아내다가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철 목사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걸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스캔들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려면 아까 조직신학 교수의 어떤 단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각 총회 노회 입장에서는 조직신학 교수의 컨펌이,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수가 이 사람 교리는 진짜 이단이다 하고 학구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발제로 총회에다 얘기를 해야 이단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조직신학 교수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이 일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지 이것이 무슨 2단이다 3단이다를 논할 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각 교수님들이 전부 항고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오셨던 이정석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정석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건강검진 받으시다가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됐는데 말기암으로 판명되셨어요. 근데 치료 전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끝까지 교단 지키다 가시겠다고 하면서, 저는 새 학교를 가면 너무 귀에서 그분의 블로그로 들어가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니다 이정석 교수님한테 통 노크를 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정석 교수님의 멘트를 따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정석 교수님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이게 교리 논쟁이 아니고 정치 논쟁을 지금 에다 교리 논쟁을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석 교수님 그 다음에 함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오셔서 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리 논쟁인 줄 알았더니 정치 논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 거기다 코멘트 안 달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코멘트를 안 다셨는데, 이정석 교수님이 이분의 입장,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이분의 그 이재철 목사님의 입장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블로그에다가만 간단하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블로그도 유야무야되고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블로그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제 여기다 실을 수가 있었어요. 좀 이따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재철 목사님이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은 장신대 나오시고 참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참 존경받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사를 하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점을 하나
논쟁적으로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케이스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 실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신경을 거론하는 책들 중에서 이거를 낸 책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석 교수님이 이걸 쓰셨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이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서 이 책을 읽겠습니다. 새신자반이라 이제 책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성도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홍성사라는 기독교 서적사를 직접 운영하시죠. 이거는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고은하라고 옛날 고은하 영화배우 아시나요? 그 고은하 영화배우의 남동생이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고은하는 예명이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부터 홍성사라는 책을 여기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책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홍성사에서 나오는 책 중에 새신자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새신자들에게 읽기 좋은 거고, 그 다음 그레이드가 뭐냐면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 써놓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신경의 음부강화 부분에 가서 이제 소위 이 목사들이 시비 걸 만한 일이 하나 페이지가 적혀집니다. 제가 본문을 그대로 넣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어느 신학대학 교수한테 이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떤 자매인데, 교수님, 제가 3년 전에 죽은 내 여동생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죽은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어떤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교수가, 신학 교수가, 왜 안 되겠느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끊었다고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한번 이걸 통해서 해보자는 거죠. 음부강화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견해, 요걸 제가 여기다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 성숙자반 292페이지에 오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2구절, 지금 2구절이라는 건 음부강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성숙자반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2구절을 알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김 집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은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김 집사님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어떠냐는 걸 우리가 지금 따져보자는 거죠. 음부강화가 어떤 의미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초기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가족을 대신해서 자신이 세례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조금 이따가 찾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기독교 초기에 막 고난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 세례를 미처 받지 않고 죽은 우리 아버지, 그분 분명히 믿었는데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이 대신 세례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 구절이.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지옥에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죽은 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줄에 저 자신은 교리상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목회상의 문제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우리 성도인 김 집사를 위해서라도
김 집사의 아버지가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 믿지 않고 죽은 김 집사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김 집사를 위로해 주는 입장에서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인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숙자반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이제 막 벌떼처럼 달려들죠. 그때 이정석 교수님이 그거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다가 일단 이쪽에다가 함구를 하시고 개인 블로그에도 설정을 넣으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이정석 교수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정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15장 29절. 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이 분명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일이 있었다. 만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세례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숙자반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봐라, 초대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정석 교수님의 반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초기 문헌에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건데요. 디다케라든가 초기 2, 3세기의 예배학의 문헌에 보면 그 카타콤이나 예배자들이 예배의 형식을 갖췄는데 2부 구조로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성만찬을 하는 거를 피를 나눈다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 인육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악소문이 퍼졌죠. 그래가지고 그 성만찬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례 안 받은 자들하고 세례 받은 자들하고 같이 하고 일부는 끝나고 나서 2부에서는 성만찬과 애찬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잖아요. 이게 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예배 끝나면 식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애찬의 전통은 2세기부터 있었어요. 2세기부터.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떤 이는 부자들끼리 와서 풍부히 먹는데 어떤 이는 나중에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희들끼리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해서 애찬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죠. 그런데 자,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조금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세례 안 받은 자들은 다 보내고 여기서 성만찬이 있는데 요 초입에 디다케의 문헌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요거를 한 흔적이 나와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근데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과연 교리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이정석 교수가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걸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교수님의 우선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공표해가지고 이재철 목사가 이단이다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블로그에다가는 살짝 그 이정석 교수님의 견해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이 문제가 이슈화될 당시 이재철 목사의 이단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로 부각되었으므로 이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한 후에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했습니다. 이건 블로그에 나온, 책에 나온 거 아니고 그 이정석 교수님의 블로그를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첫째,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력히 명령하고 있으며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든지 기도했다든지 하는 구절이 없다. 성경을 다 찾아봐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체적 부활을 논증하면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언급하고 있다. 29절에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있다는 구절 있다는 건 나도 안다. 이는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세례 구원설이 유포되자 살아서 믿었으나 세례를 미처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받아서 세례받을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가족이나 친지가 대신 세례받는 사례를 들어 육체적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논리였으나 이런 세례는 그 후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기에 교회사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이정숙 교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성경은 죽은 후에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다한 후에 죽은 후에 패자부활전 같은 것은 성경에서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믿음은 아직 내세를 보지 않은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우리 인생 안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 다시 재차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철 목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자를 위해 기도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인가라고 강변했는데 이 말에 어폐가 있다. 우리 정서에 안 맞는다고 그것이 과연 복음이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서나 논리에 맞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종교개혁 후예들이 말하는 솔라 스크립트와 오직 성경 정신이다. 셋째, 음부와 연옥은 다르다. 연옥은 카톨릭에서 패자부활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음부는 연옥과 다르다. 개신교회는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최후의 심판에서 오로지 두 가능성, 영복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딱 두 개로 구분된다. 즉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자는 모두 천국 가게 되고 음부에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중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과 육이 지금 갈라져서 있는 상태, 중간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것이지 최후의 심판까지 대기하고 있을 동안에 신분 상승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르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성경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정석 교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니까 역시 조직신학자의 관점과 목회자의 관점은 좀 틀리거든요. 이게 뭐 어느 쪽에 가중치를 놓는지는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이조철 목사님의 그 목회자로서의 관점, 김 집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믿지 않고 죽은 그 김 집사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목회자의 관점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리를 공부하고 있고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 강화를 얘기하면서 과연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냐라는 것을 아주 보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돼서 제가 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사도신경반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랬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 교리상으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리상 맞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니는 데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그냥 관습이고 관례고 예부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 하듯이 장례 초상 치르는 곳에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얘기하는 덕담인데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고인의 명복을 빌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믿는 가정에 와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 잘 관찰해 보면 고인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달라고, 그리고 뭐 그분이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으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은 천국으로 환송해드리며,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남은 유족들을 풍성한 위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 고인이 어떻게 사셨든 천국 가는 길로 다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두강화가 과연 뭐 루터파의 의견이 중요하냐, 개혁파의 의견이 중요하냐, 우리 이걸 따지기 전에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요거 하나는 좀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은 목회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지금도 이재철 목사님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정석 교수님은 이런 의견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과연 이 생을 다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도고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정석 교수님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가만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미 죽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는 적이 진짜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뭐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 우리 살아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이미 생을 다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런 말은 제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좀 덧붙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인쇄 홍성사를 하시면서 유럽에서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유럽의 종교음악 가운데 레퀴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시킹국 같은 게 있죠. 이 레퀴엠이라는 게 죽은 자를 위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미사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것이 전래 음악으로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것에 그 유럽의 문화가 그렇게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영향으로 이런 것들을 쓰시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레퀴엠이라는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교리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딱 처음에 저 죽은 자의 영혼에 안식을 주소서 그렇게만 시작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음악으로 되어 있는데, 레퀴엠이라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것은 제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책을 보면 이재철 목사님은 말을 되게 교묘하게 해요. 지금 교묘하게. 이 보면 우리같이 이렇게 이과생들은 예스 아니면 노인데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해요. 이게 보면 뭐냐면 밑에 세 번째,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냥 죽은 자를 위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또 뭐냐면 위에 올라가면 뭐냐면 1.9가 뭐냐면 그 죽고 나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내붙이면서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기도해 죽은 사람을 따뜻하게 기도, 그런 차원이 아니, 그런 마음이면서도 또 죽은 자가 지옥에서도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또 이야기하고, 굉장히 말을 아주 교묘하게 문구에 내려가사를 교리적으로 이게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미묘한, 아주, 그러니까 이 말에 그 부분은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예를 든 그거예요. 우리 성도가 김집사인데 김집사 아버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김집사라는 우리 성도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불가하다 하는 게 이정석 교수님의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죽은 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밑에서였습니다. 이것도 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5장 29절을 이세철 목사님은 이거 봐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진리 아니냐. 왜? 이정석 교수님은 이것이 한때 세례구원설이라고 실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받아야 칭의받는다고 교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앞페이지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상의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여러 그 분석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뒤에 보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하나의 해석을 하나 들려드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몇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벌거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아마도 전파될 당시에는 죽지 않았을 것이며, 이 구절은 죽은 자에게 복음 전파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죽음 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도 좀 너무 억지 해석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제일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구절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주세요. 예. 자, 거기 분명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이 빛에서 봐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혁신학자들이 요즘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죽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이라는 게 전치사는 인이 아닙니다. 어망입니다. 즉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을 그 구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리아에게 한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어도 우리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죽음은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완성하고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고 아직 이르지 않은 천국이 실제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했다. 그 뜻으로 여기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는 거죠. 이거는 굳이 어려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던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우리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인데 이게 무슨 천국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초림과 재림에 구태여 이런 이중 방식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타락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벌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음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나중에 사도신경 할 때 일반인들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또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죽음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죽음은 그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그렇죠. 영생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육체의 죽음으로서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여기서 지금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몸이 죽은 자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왜냐하면 영생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죽는다는 그런 그 죽음이 개념이 있고 몸의 죽음이 있고 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그랬 그 죽음이라는 게 지금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근데 여기서는 복잡한 사유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생명이 죽은 자, 몸이 죽은 자, 몸이 죽은 자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죽은 자를 위한 이미 이 생에서 생명을 다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석이 나오는데요. 4장 6절이요. 이거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한국말이 이렇게 어디? 4장 6절.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주에서라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견해에서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았다는. 그게 아까 죽기 전에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들의 아까 제가 벌거프가 얘기한 거하고 그러면 이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네. 대신 그 말이네. 살았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아까 제가 벌거프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아마도 전파될 당시에 죽지 않았을 것이며 이 구절은 죽은 자에게 복음 전파가의 강조가 아니라 죽은 후 심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벌거프가 얘기한 그 논지를 정한 건데 그 성경은 그 주해가 그러니까 정경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쓴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얘기하신 이 요한복음에서 죽어도 살겠고의 여기에 죽음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서의 죽음과는 조금 별개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서의 죽음은 그냥 단선적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라는 말은 이 죽은 자는 살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지금은 우리 이 시점에서는 죽은 자들이다.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요 기회에 한번 음부로 내려가사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초상이 나거나 장례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요즘 그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유족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령의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는 우리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그거는 유족들을 위한 위로만이 우리의 권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정석 교수님의 이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성수자반에서 이 글을 쓰시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으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하여튼 온 신문 지상 기독교 관련 뉴스 매체가 아주 도배질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재철 목사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걸로 2단이다 3단이다 논할 만한 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좀 문부 강화를 조금 더 세심하게 교리적으로 좀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유럽 쪽에 갔으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의료 쪽은 다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분의 신학적인 입장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를 요거 한 구절 가지고 또 단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논쟁이 됐으니까 요 두 개를 우리가 보면서 기억의 문부 강화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자, 10분 남았는데요. 우리 제네바 요리문답 66번 있죠. 요거는 여지껏 했던 신학적인 입장 중에서 개혁 신학적 입장을 좀 요약한 거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4페이지 찾으셨죠? 제네바 요리문답 66번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무슨 뜻입니까? 자, 시작. 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일반적인 저주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이 말이 그의 영혼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네 번째 견해, 예수님의 고통의 극치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요 사도신경 이승우 교수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4페이지, 여기 4페이지.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사를 우리가 암송하지 않는 것은 행복한 무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건 위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행복한 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행복한 무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44문답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뒤쪽에 한번 가봅시다. 여기 파란색 표지 위에 44문답. 하이델베르그 44문답이 하이델베르그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음부 강화에 대한 찾으셨죠? 네. 맨 밑에. 그가 음부로 내려가서는 왜 덧붙였습니까? 시작. 개인적인 위기와 유명의 때에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셨으므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이 견해를 우리가 100% 따르자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이델베르그가 기록될 당시에 1500년대에는 음부에 내려가사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인 견지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특히 로마 카톨릭의 중간기 교리로는 절대 가지 않도록 음부에 내려가사를 그렇게 어떤 스탠스를 유지했다는 거. 이거를 조금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 시대 정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